이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역대상 17장 1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점점 앞을 향해 나간다.
오늘 그 하나님의 집, 빵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메고 오기를 소원했죠. 그래서 언약 1차, 2차, 1차는 실패하고 2차는 성공하게 됩니다. 2차에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언약궤를 옮겼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이 춤을 춥니다. 그렇지만 사울의 딸 미갈은 조롱하고 비웃게 됩니다. 그때 다윗이 그런 말을 하죠. 내가 이보다 더 낮아지고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하는 계집종은 나를 높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춤추는 다윗의 심정은 하나님이 그를 주권자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영광이죠.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리고 언약궤를 이제 자기가 있는 궁전에 모시게 되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으면 그렇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당시 성막은 기브아에 있습니다. 자기가 언약궤를 모시기 위해 휘장을 따로 치고 언약궤를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16장에 보면은 언약궤를 모시고 그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또 백성들을 축복하고 떡을 나누고 금포도 또 그 다음에는 또 무화과 그 과자를 나누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 아삽을 우두머리로 레이지파 아삽을 우두머리로 찬양대를 조직하고 악기로 연주하고 제사장의 나팔을 부고 문지기를 세우고 그래서 그들을 애인들을 이제 조직해서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7절에 보면 16장 7절에 보면 아삽과 형제들이 시편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그 시편 내용은 시편 105편, 시편 96편, 시편 106편 1절 이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고 구속하시고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과 그 다음엔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이 또 민족이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러면 이제 결론이 여호와는 선하시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주 자그마한 시로 감사를 합니다. 그리고 16편 마지막 몇 절에 보면 기브아에 있는 성막에도 제사 제도를 이제 만들고 제사장이 이제 섬기고 그 다음에는 또 찬양대를 조직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다윗이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아요. 다윗은 왜 언약궤를 기브아에 있는 성막으로 옮기지 않고 자기가 있는 궁전을 옮겼을까요? 성막 시대는 끝났죠. 성막 시대. 이제 가나안이 정착해야 되니까 성막은 이제 이동 아닙니까? 이동할 때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성전을. 이제는 성막이 아니고 성전이죠. 자, 우리 17장 1절입니다. 17장 1절. 지금 여러분들에게 배경을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배경은 1절입니다. 17장 1절입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시작. 나는 백항목궁에 가. 백항목이 가장 아름다운 궁전, 나무를 씌운 궁전이죠. 백항목궁의 궁전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짓고 싶다는 거죠. 그런데 그 성전은 결국 다윗이 못 짓고 솔로몬이 짓지만은 다윗이 모든 준비를 합니다. 근데 그 솔로몬의 성전은 다윗의 궁전과 비교할 수 없죠. 굉장히 크고 웅장합니다. 금으로 보석으로 짓습니다. 지금은 역사에 사라졌지만은 만약에 지금까지 그 성전이 있다면 아마 세계 최고의 성전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 한마디로 다윗이 얼마나 큰 은혜의 축복을 받는지 모릅니다.
물론 성전은 솔로몬이 짓지만은 성전 지을 준비를 다 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는 거죠. 어마어마한 복을 받습니다. 무슨 복이냐는 거예요. 이 한마디로.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한마디를 참 잘해야 됩니다. 딱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물론 그 한마디까지는 다윗의 그동안의 모든 과정, 준비가 있었지만은 그 다윗의 그 한마디로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요. 그래서 이 땅 위에서 가장 복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무슨 복을 받느냐는 거죠. 첫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하게 만들겠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만들 것이다. 너를 이스라엘 주권자를 세웠는데, 그리고 대적을 너 앞에 무릎 꿇게 하는데, 복종하게 하는데, 앞으로도 너를 존귀하게 한다. 두 번째, 내가 그 너의 나라,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을 이제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인 땅에 심어서 이동하지 않고 심어서 악한 자가 해치지 못하고,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이 복종하게 만들 것이다. 다윗과 그의 나라를, 이스라엘을 축복하시죠. 세 번째, 이 세 번째가 하나님께서 다윗이 말하는 그 말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 뭔가 하면은 네 왕조를, 한 왕조를 너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한 왕조, 내가 다윗의 왕조죠. 다윗을 위한 한 왕조를 내가 영원히 경고케 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이 땅 위에서 이제 생명의 연한이 다 끝난 이후에 내가 열조에게, 조상에게로 돌아간 이후에 네 후손한테 한 사람을 세워 내 전을 짓는다. 솔로몬이죠. 내 전을 짓는다. 자, 그런데 12절부터 14절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세요. 스크린 보십시다. 17장 12절부터 14절, 17장 12절 14절 스크린 보시고,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 자, 그는 분명히 내 전을 짓는다. 솔로몬이죠.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한다.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그런데 14절 내용이, 이 내용이 보통 내용이 아니에요. 그가 내 집과 내 나라에서 내가 세운다. 그를 세운다. 그리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한다. 이 말씀은 결국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영원히 세운다. 영원히 경고케 한다. 가까운 미래 솔로몬에 대한 다윗의 후손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지만, 후손 중에 하나죠. 하나니까 솔로몬에 대한 내용이지만 또 멀리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성취될 그런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내 집과 내 나라를 그랬어요. 내 집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케 한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다윗의 그 왕통, 북쪽 이스라엘은 왕조 바뀌지만은 남쪽 유다는 왕조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했기 때문이죠. 나는 그의 아버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된다. 그 인자, 사울에게는 인자를 빼앗아갔지만 이제는 인자를 그대로 둔다. 비록 왕이 범죄했을지라도. 그렇지만 결국은 다윗의 그 왕조가 무너지죠. 바빌론 주전 586년 7년경에 멸망이 됩니다. 그래도 계속 그 후손이 이어져요. 그리고는 몰락한 왕조의 다윗 자손 요셉의
아들로 오시죠. 메시아가. 그리고 그 위가 영원합니다. 그가 자기 백성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죠. 10편 110편 1절과 같이 여호와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원수로 내 발상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니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의 통치, 심판을 위임받는 자리예요. 제일 권세 있는 제일 높은 자리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심으로 성취되는 것이죠. 다윗이 한마디 때문에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한마디. 나는 백합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쾌는 희장 아래에 있도다. 이 한마디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나 사모하느냐, 하나님의 통치를 얼마나 사모하느냐. 다윗이 그런 고백하죠. 나의 힘인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얼마나 그가 주를 사랑했는가.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탁이죠, 하나님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다윗에게 하신 이 말씀을 듣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언약궤 앞에서 그 꿇어 앉아서 너무너무 감격고 감동, 너무 감사의 감격에 겨워서 하는 기도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내용, 그냥 이런 내용을 여러분 예사를 읽어가시면 안 돼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다윗의 심정을 이해해야 돼. 다윗이 지금 너무 감격해서 왜 나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가. 자, 우리 보십시다. 16절 17절 17장 16절 17절입니다. 17장 16절 17절 스크린 보시고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이런 논조예요. 이런 논조입니다. 이런 논조로 쭉 가고 있어요. 도대체 내가 누구이며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에 이렇게까지 이렇게 하셨고, 그것도 부족해서 그것도 적은 일로 여겨서 장래를 내다보고 이렇게 엄청난 말씀하셨더니 장래를 내다보고 큰 일을 하시려고. 지금 다윗의 마음이 지금 북받쳐 오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딱 두 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하나님은 감사, 너무너무 감사한.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길 바랍니다. 또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경고하겠다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도하는, 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딱 두 가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윗의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이런저런 그 구하죠. 구해야 되지. 기도하는 건 구하는 거니까 이런저런 기도 구하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너무 은혜를 주시니까, 너무 은혜 복을 주시니까 감격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감격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내게 은혜 주십니까? 왜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 이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은혜 주시고 내가 무엇이가 안 돼.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려면 다윗과 같은 그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나는 백항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께는 시장 아래에 있도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하나님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다윗이 감격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23절, 24절에 보면 오늘 본문 봅시다. 23절, 24절에 보면 자, 하나는 감사하고 하나는 하나님 말씀한 대로 이루어 달라는 거죠. 자, 23절, 24절 보십시다. 다 같이 ਸਕ신 보시고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네, 25절에 보면 다윗의 왕조를 영원히 경고케 하소서. 다윗의 기도도 다 이루어졌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는 메시아가 오셔서 내 집과 내 나라에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영원히 세우고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한다는 말씀이 이루어지죠. 우리는 또 그 메시아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의 백성들. 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믿으면 제사받고 의롭다함을 받아 그의 백성이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겠습니까? 자,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내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복을 받으면, 다윗같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자세를 살아야 될까요? 제가 적용을 하면서 생각한 것은 이것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네 가지인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복음 중심, 복음 전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하나님,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하나님 말씀,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교회입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먼저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어요. 우리 복을 받아야 되지만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다면, 예수님을 확실히 알고 믿는다면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고 믿는다면 이미 복을 받은 자들이죠. 알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되겠고 또 복을 받은 것을 알아야 되겠고 또 누릴 줄 알아야 되죠. 그래서 17절에 보면 다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그런 말씀을 해요. 그런 말을 해요.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참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참 알게 되면은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은혜 주셨습니까?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실상 히브리서에 보면은 더 나은 언약, 더 나은 은혜, 더 나은 복, 더 나은 일, 옛 언약보다 새 언약, 예수님 오시기 전보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더 좋은 시대, 더 나은 언약, 더 좋은 복, 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가. 자, 이거 한 가지만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죠.
로마서 6장 23절 제 속성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음으로 영생을 선물로 받죠. 영생이 무엇일까요? 내가 죽고 난 이후에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영생을 우리는 받았어요. 그 영생 받은 증거가 뭡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살리셔서 하나님께 그래서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미 영생을 받았어요. 로마서 5장,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사람은 다 죄에서 죽어요. 사망입니다. 그 죽음이 심판받고 지옥에 가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제사함 받고 어렵다 받아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영원히 사는 거죠. 지금부터. 그러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믿지 않는 사람은 막 죽음 앞에 떨면서 무수 공포. 왜 죽음이 왜 심판이고 지옥에 가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영생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죽음은 하나의 관문에 불과해요. 더 난 절차예요. 절차. 죽음은 절차죠.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죽음이 왜 더 나으니까 내 영혼이 주님 계신 낙원에 있다가 또 더 나은 거예요. 주님 오실 때는 부활의 몸을 입게 되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부터 영생을 받았으니까 지금부터 영원한 삶이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어찌하여 하나님 은혜로 예수 믿고 내 가족 믿고 내 자녀 손들이 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 왜 은혜를 이렇게 주셨습니까? 내가 믿고 아내가 믿고 자녀가 믿고 또 손주까지 믿게 되고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도 다 같이 앉아가지고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메시아의 백성이 되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 믿지 않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아무리 땅에서 잘 나가도 예수님 믿지 않는데 차원이 달라. 차원이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 우리 가족이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 손들이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다 믿는다면 하나님을 감사해야죠. 그 밖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받는 혜택은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그 언덕을 우리에게 적용시킬 때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을 받는지,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리스도 힘입어 하늘 성소, 하나님 임재 앞에 갈 수 있는 만인 제사장들이죠. 누구든지 만인 제사장. 구약의 언약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그것도 한 차례 지성소에 들어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힘입어 얼마든지 하늘 성소,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안다면 복음이 안 되고 하나님 은혜가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이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날까지 꿇어 앉아가지고 감사해야지. 문제는 복을 받아도 모르는 게 문제잖아요. 알아야지 그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무슨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교회당 거주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제가 지금 적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요. 제가 있던
인사동에 있는 역사 깊은 고색 찬란한 역사 깊은 교회, 굉장히 부자 교회였습니다. 재벌도 있고, 그리고 빚도 없어요. 헌금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교회당 건축을 못해요. 안타까운 일이죠. 뭐 이래서 어쨌든 간에 못하는, 뭐 다 말씀 다 드릴 수 없고 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다고 건축하는 줄 압니까? 돈이 있다고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으면 건축을 못합니까? 저는 두 번 건축, 한 번도 건축하기 힘들었는데, 여러분 평생에 한 번 건축을 못하는 분도 있죠. 물론 뭐 또 그 다른 은혜와 또 다른 하나님 축복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두 번 건축합니다. 돌아가신 원로 장로님들, 지금 계시는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들, 여기 또 오래된 성도들 다 수고하셨죠. 첫 번째 건축할 때 바로 이 건물 아닙니까? 근데 제가 우리 지단교회 왔더니 돌아가신 원로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예요. 목사님, 우리가 교회가 개척해가지고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조그맣게 건너편에 있어요. 그때 역전교회인데 교회를 이곳으로 옮기면서 건축을 했는데 그 건축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요. 누가 하셨냐 했더니 목사님이 외조부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왔을 때는 이미 정축했을 때예요. 정축. 70년인가 80년 했었는데 그 전에 이야기. 여기 옮겨가지고 처음 지었을 때 이야기죠. 그때 우리 외조부님이 건축업자였습니다. 일본 시대부터 업자였습니다. 그래서 진주에 그 당시 크고 작은 건물 다 지었어요. 지금 남아있는 건 몇 개 없습니다. 하도 오래되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생각이 올라갔어요. 우리 치담교회 건축 역사에 이게 우리 그 외조부가 관련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메이플라이어를 타고, 청교도, 영국 청교도 메이플라이어를 타고 미국에 갔을 때 자기 집보다도 교회당을 먼저 지었습니다. 정신이 딱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자기들 집보다는 교회당을 먼저 짓습니다. 유럽에 가보면 여러분 다 아시지만 제일 중앙 광장에마다 딱 교회당이 있습니다. 중앙 제일 그 도시 마을의 중앙에 딱 교회당이 있습니다. 광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가 먼저 할 것이 뭐냐는 거죠. 너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먼저 생각합니까? 하나님 교회를 먼저 생각합니까? 복음을 먼저 생각합니까? 복음 전하는 문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문제.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손들이 복을 받아야 되죠. 우리가 교회당을 처음 건축하고 난 이후에 우리 교회가 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건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또 복을 받았죠. 저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실 줄을 저는 확신을 해요. 때로는 시험이 있고 역경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래 있을지라도 여러분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 예수님 말씀이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아니 너희들이 이방인들이냐? 하나님께서는 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하늘 너 아버지께서는 다 아시느니라. 우리는 이방인들 같은 그런 수준, 그런 차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전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셔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꿇어 앉아가지고 하나님 왜 이렇게 은혜 주십니까? 왜 이렇게 복을 주십니까?
또 몰랐는데 깨닫게 됐어요.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 주시고, 근데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구나. 그게 또 감사하고. 좀 그런 감사가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 함으로써 우리도 다윗과 같이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8장 찬송합시다. 208장. 이 찬송을 부르고 싶어요. 가사를 잘 생각하시고 208장입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비 흘려 세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기구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윤물과 기도로 유명하기까지 유용사합니다. 너의 교제와 유의 기도와 유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유혈의 영광과 유부신 은혜가 이니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우리 칠함의 건석돌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복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자녀 손들어 축복하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를 통하여 앞으로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실 일들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